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류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6월 1일은 의병의 날입니다. 우리나라 군인이 없을 때 의병들이 일어나가지고 농사 짓던 사람들이 그것도 무기라고 들고 일제와 맞서고 그렇게 했던 의병의 날입니다. 뭐 대다수 싸우면 죽지 뭐 별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지키려고 앞장섰던 그 사람들의 나라 사랑을 기리는 날이. 그리고 6월 5일은 환경의 날입니다. 그리고 6월 6일은 현충일, 6월 10일은 민주항쟁 기념일이고 6월 25일은 6.25 전쟁, 한국 전쟁 기념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옛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나라 사랑과는 끊을 수 없어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지만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동안에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잘 돼야 선교사들도 잘 되고, 우리나라가 잘 돼야 우리가 낳은 자식들, 우리 후손들도 잘 되고, 우리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돼야 우리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바로 휴전선 넘어 저 악한 정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3대 세습이 되면서 나라가 피폐해져서 요즘 지금 말이죠. 북한에 대한 정보를 가끔씩 보고 듣고 있는데요. 비참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지도자 잘못 만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더 나은 지도자가 되도록,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되도록, 또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던 선교 초기부터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많이 했습니까? 선교사들이 복음도 전해야 되고 교회도 세워야 되겠지만은 이 무지한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기껏 공부하는 게, 서당에 가서 공부하는 게, 해초리 맞아가면서 잠 이어가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게, 천자문만 계속 외우는, 그게 우리의 공부의 한계였어요. 그런 우리 민족이었는데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웠어요. 그렇게 세워진 학교들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나라를 살리는 위대한 큰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까? 그리고 몸만 아프면 굿하고, 뭐 몸만 아프면 앓다가 죽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병원을 설립을 해가지고 병든 사람을 고쳐내는, 그래서 그렇게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병원들이 지금 얼마나 큰 병원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배출하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큰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 일본의 압제 속에 그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그 독립선언서에 이름을 낸 사람들이 대다수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리고 군부 독재 시절에는 민주화를 부르짖던 사람들이,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지금도 동성애니 반대하고, 퀴어 축제 반대하고,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대다수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 사랑에는요 끝이 없어요.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 사랑이라고 하니까 대단하고 큰일 아니에요.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 정직하게 하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 열심히 짓고, 주부들은 가정에서 열심히 그렇게 가정을 돌보는 그게 애국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제 한 10대 초반도 안 됐을 거예요. 10대 초반 어릴 때
하늘에 뭐 헬리콥터가 막 윙윙윙 뜬 거예요. 그래 헬리콥터 그 구경거리가 하도 없으니까 그거를 쳐다보고 구경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대통령이 온대 우리 마을에. 그래가지고 특별히 뭐 선거 때도 아닌데 대통령이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설 운동장에 가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대통령을 만난다? 그 대통령이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나 어릴 때 하도 구경거리가 없으니까 재미난 일이 없는데 헬리콥터만 봐도 신기해서 목이 떨어질 정도로 쳐다보고 있는 그때 대통령이 와서 갔어요. 막 달려갔어요. 공설 운동장에 가니 이미 뭐 크기 막 인산이네야 사람들이 미리 알고 막 그냥 꽉 차가지고. 근데 늦게 갔는지 저 앞에 그 연단에 서서 강연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박정희 됐나. 그때 처음 봤어요. 그때가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어. 저 멀리 얼굴도 뭐 희미한데 그런데 뭐 한참 연설을 했는데 늦게 가가지고 중간에 가가지고 뭐 몇 마디 들었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은요, 스피커를 통해서 막 들려오는 소리가 여러분 애국이라는 것이 뭐 다른 게 아니고 길에 휴지를 버리지 않는 것도 애국입니다. 그래. 담배 꽁초 버리지 않는 것도 애국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뭐 저런 소리를 하나. 그냥 담배 피우고 꽁초 틱 버리고 휴지 그냥 길거리에 씩 버리는 그 하나가 그분 말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월급을 줘서 고용을 해가지고 허리를 굽혀가지고 썰고 집게로 주워 담고 그 고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국력이 국가의 예산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애국이라는 것은 그런 걸 안 버리고 쓰레기 안 버리는 것이 애국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릴 때 뭐 그런 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지만은 가서 들은 연설의 내용이 그래요. 국가 지도자가 안 돼 보면 그런 마음 모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으로서 다 애국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애국자들이 또 되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성경 속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은 다 나라를 사랑했던 자기 민족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 그중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사람을 소개하면 모세 같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80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게 그분의 사명을 맡았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까지만 해도 좋아가지고 춤을 추고 난리를 부렸어요. 그런데 광야에 탁 들어가니까 신광야에 딱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당장 목마르고 배고프고 만나는 매일 내렸지만 처음에는 만나도 맛있고 만나도 좋았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한도 끝도 없이 걸어야 되고 언제 도착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원망하는 백성들, 불평하는 백성들, 지도자와 다투는 백성들. 그런데요, 그건 죄 축에도 들지도 않아.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시내산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내려올 때는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정도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고 그리고 십계명 돌판을 받고 그러는 동안에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죽었다, 안 온다, 모세 도망갔나 보다, 죽었나 보다. 죽었다고 생각 안 내려오니까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이 들면 시체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시체 하나 해변 물에 떠내려가면 살아있는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를 찾아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체를 찾아야죠. 그런데 강력한 지도자 모세가 안 내려오면 찾아야 돼요.
당연히 찾아야 되죠.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동서사방 막 보내가지고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찾아요. 안 찾아. 왜 안 찾아요? 싫다 이거예요. 우리 또 다른 지도자 세워가자. 예?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또 괜찮아. 그들이 그 앞에서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이거는요, 원망 불평도 죄인데, 지도자에게 대항하고 지도자에게 대들고 지도자와 다투고 모세와 다투는 것도 죄인데, 금송아지 만든 것은요, 이거는요 아주 벼락 맞을 죄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금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의 신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한 신이다, 앞으로 인도할 신이다 하면서 그렇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뛰놀고 좋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해서 모세에게 내가 재앙을 내리리라, 내가 저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제사장으로서 딱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않사온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치워버려 주옵소서. 죄는 일단 인정을 하는 거예요.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저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금신을 만드는 건 맞습니다. 큰 죄를 지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멸망만큼은, 심판만큼은, 재앙만큼은 안 됩니다. 막는 거예요. 죽이시면 안 됩니다. 사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사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저들을 죽이시고 재앙을 내리신다면 차라리 나를 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이렇게 모세는 생명책, 그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 할 만큼 자기 민족,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사람. 그 다음에 에스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이스라엘이 하만이라는 자의 계략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그냥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은, 그걸 실행에 옮기는 그 사실을 알고 이제 그냥 그대로 있으면 이스라엘은 다 죽는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다 망한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다 끝난다. 이것을 안 에스더, 모르드게 이들이 금식하고, 그리고 그 왕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러면서 죽음은 죽으리이다, 생명 걸고 나가는 거예요. 에스더 4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만의 계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제는 다 멸망까지 당하게 되었으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왕 앞에 나아가는 거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고 나가는 거예요. 오라 하지도 않는데 나가면 와스디가 폐위되는 것을 다 보았잖아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금식하고 가는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당신은 유다인들에게 다 말해라. 나를 위해서 금식하다. 나도 금식하겠다. 나의 시녀들까지 다 금식하고 나가야겠다. 하나님이 그 에스더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하만의 계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만이 오히려 죽고 이스라엘이 산 그날이 불임절이요. 신약 성경으로 오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의 저자 로마서 9장 1절 3절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나라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기 동족,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갈 때마다 그는 항상 유대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습관이고 생활이 됐어요. 자기 동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싫든 말든 반대하든 말든 그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의 사도이지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복음 전하는 바울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네들만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유대인들 생각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 우리만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이 아는 게 싫은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싫은 거예요. 우리만 사랑받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축복받고 하나님은 내 거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다른 데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루스드라에서 특별히 봉변을 당합니다. 얼마나 돌에 두들겨 맞았는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칠 정도로. 사도행전 14장 19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사람들이 말이에요.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또 좋은 소리 해주고 또 높여주고 그러면요, 우리들도 그런 소식을 들으면 아, 참 고맙구나, 귀하구나. 나도 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참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래요. 그런데 누가 나를 욕하고 또 돌아다니면서 내 흉을 보고 나를 공격하고 싫어하고 악담하고 뒷담화하면요, 내가 그걸 들으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 안 해요. 그 사람은 앞과 뒤가 다르고 나쁜 사람이야. 사람 그 가까이 하지 못할 사람이야. 아주 못된 사람이야. 사람들이 다 대부분 그런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욕하는데 나는 좋은 소리 못하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자꾸 나쁘게 말하고 욕하는데 나는 좋은 소리 하고 그 사람을 자랑하고 칭찬하고 높이는 게 우리 성향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싫어하는 정도와 욕하는 정도가 아니고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면은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방어를 하게 돼 있고 같이 싫어하게 되고 같이 공격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질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 보세요.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 있어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와서 자기들이 못 가면 다른 사람까지 초인해가지고 데려와서 깡패들 다 동원해가지고 불량배들까지 동원해가지고 막 공격하고 이러면요,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한번 9장 1절로 우리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데,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라고 말해요. 9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내 민족, 내 동족, 내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입에만 발린 말이 아니야. 참말이야. 진실이야.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정말 내 동족을 사랑하는 이것이 진정이야. 거짓말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증거하시오.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내가 내 동족을 사랑하고 내 민족을 사랑하고 내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선민 사상에 빠져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나를 이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다. 이것이 참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나는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 나는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성령이 그것을 증거하신다. 그게 뭔가? 3절을 읽기 전에 로마서 10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내 동족 이스라엘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내 소원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바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바야. 내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 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 잘 되고 나 편한 게 아니라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게 내 소원이야. 내가 원하고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야.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의 형제들이다. 유대인들은 나의 고륙 친척들이다.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 내 소망이다. 모세와 비슷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벌 받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사랑의 방법은요, 뭐 의병이 돼가지고 뭐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런데 성경 속에는요, 나라 사랑하는 게 아주 간단하고 단순해요. 진리는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간에 사람답게 살고 반듯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게 나라 사랑하는 방법. 잠언 14장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4장 34절 다 같이 시작.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의가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롭게 사는 것이 나라로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이걸 우리 크리스찬들은 알아야 됩니다. 내 한 사람이 내 자리를 지키고 내가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반듯하게 내 한 사람이 딱 서 있는 그것이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 대한민국을 영화롭게 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릴 때 의로운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다 육체가 되었어요. 다 죄만 짓는. 소돔과 고모라 오죽하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흥정을 합니다. 의인 50인, 40인, 30인. 마지막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에 유황불이 내리는 겁니다. 신자 같지도 않는 신자 롯의 사람들을 몇몇 구출하고 그게 전부예요. 만약에 소돔 고모라에 의를 행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바르게 의롭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기도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만 있어도 유황불은 없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인천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우리가 다른 교회, 다른 목사, 다른 성도들까지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 방법이 없습니다. 저 한 사람, 저에게 맡겨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우리만이라도 우리 자리를 지키고 반듯한 성도가 되고 반듯한 크리스찬들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인천을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예루살렘에 의인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어요. 다 치우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그 유대와 예루살렘을 향한 그 사랑의 끈을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오는 거예요. 북한이, 중국이, 러시아가 무슨 장난질을 친다 할지라도, 뭐 핵을 가지고 무슨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답게 다 아니라도 소수의 크리스찬들이라도 이 땅에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바로 예비하고 바로 살려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몇 사람만 있어도 이 나라는 전쟁 안 일어납니다. 보존됩니다. 우리나라가 최빈국 원조받는 나라에서 이렇게 경제력 어쨌든 10위예요. 그건 자타가 인정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말했잖아요. 우리나라를 부자 나라라고 그랬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뭐 어마어마한 뭐 군사 방위비를 받겠다고 지난번에도 우리 지금 1조 조금 넘는데 6조 내라고 하다가 끝났잖아요. 그 사람이 오면 또 그렇게 할지도 몰라. 부자 나라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뭐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그가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또 대통령이 되고 또 6조를 내라 더 많은 돈을 또 내라 할지 모르겠지만 그 돈 있으면 우리가 뭐 미국 의지할 필요가 없죠. 우리도 핵 만들어버리면 금방 만들어버리는데 우리는요 기술이나 재력이나 다 있으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안 만들고 있을 뿐이지. 어떻게 될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무슨 장난을 누가 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한 크리스찬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우리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된다면 어떤 장난도 소용이 없다.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드는 위정자든 마음에 들지 않는 위정자든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 당시 임금이 누구입니까? 유대 임금은 헤롯이고 로마 황제는 가이사예요. 악하고 악한 못된 놈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 수요일마다 예부터 지금까지 한 차례도 그러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대열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날 오시면 기도할 수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큰 일이 아니라도 우리가 어렵게 반듯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자답게 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경건으로, 우리의 성도다움으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돌보아 주세요. 그래서 평안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